오늘은 오늘부터는 제4과 인간의 범죄와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今天的题目是第4课，这个是照以前的那个课程了哈，那个人的犯罪和死亡。 모든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那么所有的圣经，我们都要查看它的根基。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人是从哪儿来的？ 죄는 어디서 왔는가? 这罪又怎么来的？ 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那么为什么又有了死亡？ 오늘날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当我们查清了这原理，我们的信仰生活过得就正确了。 창세기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4천년, 6천년이 지나간 옛날의 얘기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 계획에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다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其实你看，这个在神里边呢，就是从永远前到这个世界的末了都有连接性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하니 사건별로 다 연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所以说上几个课时呢，就是根据这个事件连接了一下这个圣经的历史。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学习的时候呢，可能从神的计划到世界的末了的内容。 그게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번역된 것을 보내줘서 그걸 보면서 하면은 우리가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번역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강의만 하려고 그러니까 강의 없이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해야 되겠고 나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쉽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原本呢，要有个教材的话，可能教的人还有学习的人呢都能方便一些，但是呢，还没能把这个教材翻译，所以说呢，这个双方呢都会有一些困难，但是呢，我们做笔记，我呢就是慢慢讲。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那么这样上完课之后呢，也可以教别人。 이제 첫 번째로 서론 부분에서 所以这题目呢是人的犯罪和死亡。那么绪论部分， 하나님은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창조하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인격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했다. 그래서요. 神创造了人类的第一人，也就是代表人类的代表亚当。 이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又按照他的形象造了，也给他的应许。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又不是应许哈，又与他立了约。约的内容是创世纪2章16到17节。16到17节说，耶和华神吩咐他说：“园中各样树上的果子你可以随意吃，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吃的日子必定死。”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那么造了亚当之后呢，是与亚当立的约。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关于这个约呢，我们后期会详细讲。 아담을 창조하고 났을 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끌어다 주었습니다. 不仅造了亚当，又在创世纪2章21到25节说，看亚当独处不好，又造了一个女人，把她领到那人跟前。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뭐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在这个23节的内容，也就是说，那人说：“这是我骨中的骨，肉中的肉，可以称她为女人，因为她是从男人身上取出来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하실 때에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那么神与人立约的时候，就是与亚当立的约。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하나님께 듣지를 못했습니다. 那我们知道夏娃呢，是不是从神那里亲自听到的？ 그의 남편이자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那么夏娃呢，她是借着自己的丈夫，又是人类的代表亚当。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겉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이자 신앙적인 면에서 적용한다 그런다면 지도자와 피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亚当和夏娃的关系可以看为是丈夫和妻子的关系，但从信仰的角度是可以看为是指导者和被指导者的关系。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대표자이고 하와는 그 선지자나 그 대표자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의 성도, 신도에 합당한 거라 이거죠. 所以说，在这里可以看为这个亚当呢，他是又是先知又是指导者，那么夏娃是可以说是他的。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와 성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又从救恩史角度去查看的话，可以看为亚当是神的使者，夏娃是圣徒。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자로 만들었습니다. 理由是，神先造了亚当，然后与亚当立约，夏娃是亚当的帮助者。 이 언약은 생사의 언약입니다. 这约是生死的约。 하와는 하와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담을 돕는 배필자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被造的时候，夏娃是被造为是亚当的帮助者，所以把亚当看为是指导者，又是神的使者。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那么你看，圣经记录的创世纪的时候的这个理论呢，也就是说这创造论呢，不仅是那时候应用，现在也如实的应用。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那么，亚当的堕落过程，当今教会中也要重视的必要性。 사탄은 인류의 대표자요 지도자인 아담을 미혹하기 위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을 합니다. 撒旦
诱惑人类的代表指导者亚当，利用了最狡猾的蛇接近夏娃。 하와를 미혹의 상대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那么选择夏娃是这个诱惑的对象是有理由的。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생사의 언약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적었습니다. 夏娃是没能亲自听生死之约，所以确信小。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所以说在这里呢，就是为了没有确信的夏娃，利用没有确信的夏娃迷惑，让这个他的指导者亚当堕落。 결국 사탄은 의도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감하여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结果撒旦照着自己的意思接近了夏娃， 하와는 加添神的约。 하와는 그 음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금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거짓으로 인간의 대표자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那么夏娃呢，被撒旦的阴谋得逞，吃了善恶果，又给自己的丈夫人类的代表亚当吃。 그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所以照着神的约，把亚当和夏娃被赶出伊甸园，不能与神永远的生活。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세 가지씩 징벌을 내렸습니다. 神对两个人各自有3个惩罚， 이 징벌은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됩니다. 这惩罚是人在这地上生活的时候。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벌은 결코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이 징벌을 통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징계였습니다. 但是这惩罚不是真正的惩罚，在灵里应用，反而这惩罚成了能接近神的蒙福的惩罚。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구주를 약속하셨습니다. 神也给人应许女人的后裔为救主。 그리고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또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不仅如此，神给亚当和夏娃穿了皮衣，又教导了献祭法，通过献祭罪的饶恕，能与神交通。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몰랐어요. 那么在伊甸园里生活的时候，亚当和夏娃呢就不知道神的恩典，所以不会感恩。 아담과 하와는 전혀 세상에 살면서 경험이 없었습니다. 那亚当和夏娃呢，在这世上生活的时候，一点经验都没有。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잠깐 동안 사는 그것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他们的生活经验呢，就是在伊甸园里吃着神给他造的各种的食物生活， 죽음이 뭔지 不知道什么 질병이 死亡 뭔지
不知道什么是疾 뭐 病，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也不知道什么是幸福又是不幸，所以对此呢，没有一点点的知识和经验。 근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但是堕落之后被神赶出伊甸园后， 그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那么他的领悟就很多了。 뭘 깨달았을까요? 你说他们领悟到了什么？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也就是他们堕落之后呀，领悟的特别的多。 뭘 깨달았을까요? 是什么？谁回答一下？ 강락연. 这一点就是郭乐娟。애들이 뒤에서 막 절송절 손을 내리고 애들 교육을 들으라는 거인데. 소연석. 夏音说，耶，堕落之后领悟到了恩典，死亡。什么是死亡？ 무엇이 죽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응? 무엇이 죽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确实是领悟了很多，我不仅是死亡，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那你看这个，如果要是生了三国的日子必定死，对他们来说不知道死，但是堕落之后知道了。 죽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也就是说，死就是被神丢弃的意思。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살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그때가 행복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那么被赶出伊甸园之后，他又发现了在伊甸园里生活是多么幸福的。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然后又明白了吃住衣行，这都是在乎神。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所以说呢，这一切在于神的，这就是他们领悟到的。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那时候他们神呢又给他们教导了先祭法。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에덴 동산의 그 생활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那么虽然是被赶出了伊甸园，但是亚当和夏娃他们是不能忘记在伊甸园里的生活。 아마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어떤 일이더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생활을 할 것을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他可能他在神那里有一个盼望，就是只要给我机会了，那我是不会再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丢弃这伊甸园的生活。但是呢，以人自己呢是做不到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씩 징벌을 내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那么我们也知道，给这个亚当和夏娃惩罚的这个内容都是什么呢？ 이 징벌은 인간에게는 가혹한 중벌이었습니다. 那么这惩罚是很艰巨的。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던 생활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심판과 징벌과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但是在伊甸园里与神同居同乐生活的亚当和夏娃犯罪之后，经历了什么是审判、惩罚、咒诅。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经历了这一切的亚当和夏娃，当神教导他与神交通的方法的时候，可能他们的内心是无比的喜乐。 이거는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러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那么这样的喜乐呢，就是死而复生的喜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때때로 범죄했을 때 징계를 내립니다. 神现在也是拯救信徒，偶尔也对犯罪的圣徒惩罚。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当我们知道这惩罚不是以惩罚结束，而是万事互相效力，使他的百姓得恩典的事实的时候， 그렇다고 해서 凡事谢恩的生活。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할 것이냐? 那既然是知道了这一点，难道又要犯罪吗？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축복이 단절되고 또 범죄한 그 결과 그 대가로 고난을 치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육신의 욕망과 죄악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입니다. 但是已经知道了犯罪是与神交通的断绝，又是神祝福的断绝，所以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에 징계는 이제 세 가지 이유로서 오게 되는데 那么重新说一下哈，当有惩罚的时候呢，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있고 那么惩罚呢可以看为三点，因着我的错误，也就是说我做错了带来的这个结果惩罚。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떠한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又有些时候呢是也没有什么过错，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但有一些惩罚的结果一样。那么这个呢，就是为了能彰显神的荣耀。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도 있고 또 욥을 들 수도 있습니다. 那么我们可以举这个人物呢，就是亚伯拉罕或者是约伯。 이거는 죄를 져서 죄값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那么这些呢，这两个可以举这两个人物呢，他们不是因着他自己本身的犯罪，而是为了更大的赐福。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所以说呢，这个惩罚呢，最终来说是神要赐福。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고 징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징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면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所以说呢，无论是我们受到了什么样的困难，或者是惩罚，都要看为都不能埋怨神，要在神面前感恩。 첫째, 제 사과 중심 내용. 那么第四课的中心内容一， 中心内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创造了这世界，也照着自己的形象造了人之后，看为甚好。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생사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도 상실하였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만물이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엉금퀴가 나므로 만물과의 전쟁을 하듯이 싸워서 이겨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但是人因着
违约、犯罪，与神的关系断绝，也丧失了管理万物的主权。在这受咒诅的地生活， 이 생존의 전쟁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휴전 없는 전쟁입니다. 那么这样的生活呢，如同是战争一样的生活， 그렇게 没有休战的战争。 일생을 살다가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은 지옥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如此的生活，肉体就会死，就要有永远痛苦，永远的地狱的痛苦的生活。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所以在这里我们要知道，与神的违约生活是多么重大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所以守神的约的时候，再苦也要知道是多地狱般的痛苦的代价，所以要守约。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所以堕落的人类代表亚当，如果神要给他一个救恩的话，他会是无条件的感恩，相信神的约，顺从神生活。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那么这题目和这个标题得分清哈。现在是区分部分。 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所以记录的时候呀，看这个符号就做好序论一，第4课的中心内容，罗马数字1。 네. 여기에 이제 1번 여기 쓴 거 보여요? 现在黑板能看到黑板写的吧？能看见。 보인대요. 그럼 이제 여기가 요 1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 那么中心内容下来就是第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违神的约的人，违背，也就是说违背神的约的人。创世纪3章1到6节。 하나님에 대한 농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과일나무를 나게 하였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나무를 창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神在伊甸园创造了人
人可以吃的一切的果树，又在园当中造了生命树和分辨善恶的树，然后与人立约，如果吃了分辨善恶的树的果子，必定死。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육신이 먹고 있고 사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所以在伊甸园里生活，这个肉体所需的呢，一点都没有缺乏， 다른 거를 따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就是根本没有理由可以吃其他的。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실험해 보는 겁니다. 但是神呢，要试验这个亚当和夏娃是否是真正的相信他所说的话。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所以吃善恶果的日子必定死。 이것을 생사의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这约可以称为是生死之约，又是行为之约。 그래 우리가 공부한 편의상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을 생사의 언약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所以在本教材呢，为了更利于理解，我们称为是生死之约。 이 생사의 언약은 인간이 죽고 사는 언약입니다. 这生死之约是人死与活的约。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영과 육이 죽는다는 겁니다. 那么守约就是活，违约那就是死。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那么所谓的生死之约，那么与神生活在一起，那就是活着的；与神分开就是死了。 그 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所以这约，这所立的约就是吃园中的，吃了善恶果树的果子，那就是必定死的约。 에덴 동산에는 달마다 여는 각종 과일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伊甸园中有很多按时结果子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但夏娃被撒旦引诱，吃了善恶果，又给了自己丈夫吃。 하와가 사탄의 이용물이 잘못됐네. 就하와가 사탄의 이용물이 되었고 하면 되죠.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夏娃吃了善恶果的结局就是因为没能相信吃善恶果日子必定死的话语。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那么神的约具体是什么？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생사의 언약이었다.
一，神的约是生死之约， 생사의 언약이라는 죽고 사는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也就是说生与死的约。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那么在神学上呢，就叫行为约。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이걸 행하면 살고 행치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那么这个意思，行为约呢，就是说你遵守了你就活着，你们不能遵守就是死。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那么今天也是一样， 오늘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那么今天这三个果呢，我们可以看为是耶稣。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你信了耶稣就是活，不信就是死。 구약 시대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을 했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是用行为来判断， 신약에서는 但是在新 구약의 约呢，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지켜서 죽었으니까 행위를 가지고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또 못 지키니까 행해놓은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但是我们也知道，神差遣耶稣呢，就是因为人不能守这约，只要是信了耶稣，借着耶稣的功 신약 시대는 이제 就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所以在新约的时候呢，就叫恩典之约。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공의의 법칙입니다. 然后第二，神的约是公义，公义的法则， 공의의 법칙. 公义的法则。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所以公义的法则这意思是什么呢？不是这个差别对待人，而是对所有的人。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第三，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那么神的约是根据人的行为， 행위를 따라서 내가 그 행위를 지키면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을 못 받는 게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也就是说，行为之约又是赐福之约。那么你守了神的话语，那就是蒙福。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这个以色列呢，也就是说，就算是拣选了这个民族以色列呢，他们不信，所以说这福音呢就传到了我们外邦人。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을 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시는데 그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这个得到神的福呢，也是根据你信与不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所以说，你看这个神的话语呢，最终就是为了赐福给我们。 그러니까 신명 28장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所以在生命记当中，只要你遵行神你的话语，那么就是你出入都蒙神的福。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所以你看，这个为了过好日子呢，可能要出去努力的做工，挣钱。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但是单单
就算是用钱是不能满足的。 공의의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만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也就是说，公义的神他承认了，那么人的心里就有满足、幸福。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법칙입니다. 第四，神的约是永远不变的法则。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那么法利赛人呢，就是找这耶稣的把柄，就是说他违背了律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你看，在马太福音第5章呢，耶稣说他不是为了废掉律法，而是为了成全律法来的。 이 시대의 모든 학문들, 모든 과학자들은 계속 발전해서 내가 10년 전에 옳다고 했던 것이 10년 후에는 이것이 잘못했다고 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所以说，有一些人呢，他就说10年前，所做的事情呢，到了10年之后呢，又否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但是我们知道，这圣经就算是科学再发达，这文化再发达，但是神的话语是不变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但是我们也可以看到，有很多的人就是根据这个时代，不守神的话语的人很多。 기독교가 2000년 넘도록 내려오면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但是我们要知道，就算是这几千年下来，这圣经是不会变的。 문화는 계속 변해나가는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这文化是始终在变。 근데 문화를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따라가면 이제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如果要是根据这文化的变动来应用神的话语的话，那么可以说是这是人本了。 우리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토론을 했는데 那么今天白天呢，有几位牧师来学习的时候有了讨论。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那么作为一个得救的信徒，那么教会要做什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 교회 사명이 也就是说，这个教会的使命，到耶稣再来为止要做的是什么？ 세 가지가 있어요. 有3点。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갔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他们是以先祭的方式。 신약에 와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분복도 받는 거예요. 但是到了新约之后呢，就是通过礼拜与神 그러니까 交 우리 通连接。 교회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所以说，在教会或者是我个人的信仰生活当中，最重要的就是礼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那么礼拜是与神的相见， 교제이고 又是交通。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해줘서 그 계시를 따라가서 삶으로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然后呢，通过礼拜呢，就是与神交通，相见，然后通过话语呢。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이 첫째니까 절대적으로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所以说呢，在这里首先是礼拜，所以这个不能忽视礼拜。 근데 요새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但是因着一些这个状况呢，就是有很多的人呢，就是很自由的想礼拜就礼拜，不
不能的话就不能 두 办。 번째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요. 然后第二就是见证福音，也就是说传福音，拯救生命。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종말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那么这个是从开始到这个末了都要进行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第三就是守主日。 이 세 가지는 천지가 변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所以说，就算是科学再发达，那么这三点是不能打乱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두 가지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생활을 못해요. 那么这三点当中，就算是你这个少做一点，那么你的这个信仰生活也不能达到神面前。 이런 모든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대처럼 신앙의 깃들이 서 있어야 상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呢，当这个三点做好的时候，那么信仰的基础就好了。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이 세상을 종말이 끝날 때까지도 이 말씀은 1.1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말씀을 변경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문화가 발달된다고 해서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옛날 사람 같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那么，按照这个科学的发展，这个社会的这样的变动呢，好像是这神的话语是这个落下了一样，落后的一样，但是呢，神的话语是永远不变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然后是第五，撒旦诱惑人不信神的约，更不能顺从神的约。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은 언제까지 있어요? 那么这撒旦是要存留到什么时候呀？ 이 사탄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든 택한 대로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那么这撒旦呢，就是到世界的末了，他就是为了迷惑、诱惑神的百姓。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존재시키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从某一个角度，我们都不可理解神为什么存留着撒旦。 그러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但是因着有这撒旦，我们可以维持信仰生活。 하나님께서 사탄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해 나가고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其实存留撒旦呢，就是让我们能让我们锻炼信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일시에 잃게 된다. 然后是第六，当违背神的约的时候，就会失去伊甸园的一切的福分。 결과적으로 일곱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파괴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사는 것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那么结果呢，就是不能与神永远的生活，也就是说违背神的约，那么就不能与神永远的生活。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神的约是，就算天地改变，
也不能有变动的。 이 언약은 인간들에게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这约是赐予人福乐的。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받은 복과 주권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但因着撒旦的诱惑，违背了神的约，所以失去了所得的福分、主权、能力，在这地上，不幸的生活。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멸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当今，也是一样，若不守神恩典的约，那么就会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주셨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들은 언약하신 대로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就会在硫磺火湖里永远受痛苦的生活。 반면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相反，恩典之约，相信恩典之约的人，就会，他们就会得到基本救恩。对。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도 언약을 하셨다. 就算是得到基本救恩的人，神也给他立了约。 공의의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언약하신 것이다. 公义的神所立的约，就是在天国享受荣耀生活的一切的条件。 이 언약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천국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这约是在这地上所守的，才能让灵命成长，灵命成长才能在天国里有更多的荣耀。 그뿐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육신이 살아가는 데 복을 받지 못한다. 不仅如此，若在这世上，不守这约，在这世上，我们的肉体也不能蒙福。 공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고 천국에서도 행위에 따라 영광을 많이 주신다. 公义的神在这地上，公义的神对在这地上所守的神约的人，让他顺利，在天国里根据行为赐给荣光。 천국의 영광은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금생과 영원한 내세에서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된다. 天国的荣耀，天国的荣耀是永远的，所以在这地上所付出的辛苦、牺牲、苦难，所守的神的约，不仅是在今生，也在来世享受永远的 그다음에 福 이제 乐。 요 1번하고 요 2번 然后是第二点，这个小点记错了哈。第二点， 요 2번은 하나님이 언약을 범한 아담과 하와는
언약한 대로 사망을 당하게 됐다. 违背神约的亚当和夏娃，照着约定受到了照着约定死亡。 인간들의 사망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人的死亡可以区分为2点， 죽음은 창조법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다. 死亡是从创造法分离出去的。 물고기가 창조법을 떠나 물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죽음이다. 如同是鱼违背了创造法，到水外，那就是死。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육신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떠나가는 것이 사망이다. 照着神形象被造的人的死亡，就是与神断绝的状态，也是灵魂和肉体分开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那么违背神的约，不顺从神的话语，陷入死亡，结果是什么样的状态呢？ 치우는 거 이거.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那么这是第2点啊，第2点里边的包括号1。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양면 계시가 있다. 那么神的约有2面启示。 양면 계시는 뭐예요? 那么所谓的2面启示是 그 什么意 언약 思？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언약이 내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这个是相反面的意思哈，正面和反面。 사망과 영생, 那么死亡和永生， 행복과 불행, 圣活与不幸，不是幸福与不幸， 축복과 저주. 祝福和咒诅。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 이거예요. 所以说，神的这个约定呢，就是有这样的正反面。 두 번째, 第二， 사람의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 두절을 의미한다. 那么人的死亡就是与神的关系断绝的意思，神的关系断绝。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형상대로 영혼을 만들었어요. 那么神呢，造人，按照神的形象造人的意思是什么呢？就是能与神一同生活。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也就是说，神的形象是什么呢？能与神交通的一个人格体。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두절은 바로 사망이다는 겁니다. 所以说呢，就是说与神的关系断绝呢，就是死亡。 세 번째는 第三， 사람의 사망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다. 那么死亡是丧失神所赐福的一切的福分，死亡是丧失神所赐福的一切。 언약을 어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这意思是，如果要是违背了神的约，那就会丧失神所赐给他的一切的福分。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 같이 살 때는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올라가서 살 수가 없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주셨던 축복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和神一起生活的时候呢，这一切都是存在的。但是呢，被赶出伊甸园之后，那么一切都丧失了。这是第四。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의 사망은 하나님 주신 주권의 상실이다. 那么死亡也是丧失神所赐的主权。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那么丧失主权之前呢，就能行使神所赐的主权，可以管理万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但是呢，死亡之后， 사람의 한 번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다. 那么人的死亡是永远的死亡。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언약을 파괴해서 버림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은 영원히 인간의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다시 에덴 동산 못 올라가는 것처럼 주권을 다 상실한 겁니다. 那么这个刚才说的这个死亡，也就是说违约就是死亡嘛。那么这个死亡呢，是永远的死亡是什么意思呢？就是他走出伊甸园之后呢，那么就是丧失了一切。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만물들이 또 인간을 따라왔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추방되니까 만물도 다 등지고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也就是说，你看他这个丧失主权之前呢，这万物都随着他，但是呢，这个丧失了主权之后呢，这万物都离他而去。 언약을 지킬 때는 만물이 아담을 도왔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어요. 也就是说，这个有这个主权的时候呢，那么万物呢来帮助亚当和夏娃。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만물이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但是犯罪之后呢，不是万物这个帮助他，而是人去追随着万物。 이게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所以说呢，这个主客这个反转了。 다섯 번째는 사람의 한 번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다. 한 번 사망에 떨어진 자는 자력으로서 다시 살 수가 없다. 那么陷入死亡的人不能自立的生活，也就是自己不能活着意思，自己不能活过来的意思。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다. 那么堕落的人不能自己救活自己。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완전한 타락을 믿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어서 자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有些自由主义神学者说，人不是完全的堕落，不信人完全的堕落，可说是用自力，用自己的力量可以服侍神得救。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那么他们为什么说能自救呢？就是人呢有理性， 이성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就是说这个理性可以追随神。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력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但是圣经明确的说，不能自己救活自己。 그 다음에 세 번째 以弗所说2章1到2节，以弗所说2章1到2节，然后是第三，
세 번째. 嗯， 사망 아래 인간들의 생활. 死亡之下的人的生活。 사람이 타락하여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人堕落死，就是与神断绝了关系，不能与神一起生活的意思。 영혼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虽然有灵，但因着与神断绝关系，不能交通。 자,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那么某一个神学家也这么说的： 자, 영혼이 죽었다 그랬어요. 灵死了，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 영혼이 죽었다 그런다면 영혼이 속에 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那你们说一说，这人死了，那么这个灵存不存在？ 방문은 居然，你说这人死了哈，但是呢，这个人的灵存不存在？存在。存在的哟。 광락연 郭乐娟，存在。存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왜 존재를 하냐 이거요. 那么有些人呢，他就说了，都死了，怎么还能存在呢？ 사람의 육체도 죽으면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 那么你看，我们肉体死了就没有痕迹了。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但我们要知道哈，灵是不能死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所谓的死，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줄이 있는데 전등이 있고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선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전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比如说，你看，像我们这个灯，就是没有打开关，比如说这个中间这个线断了，所以说呢，这接不上电，那么这个灯泡始终是存在的，是吧？是的。这个灯，哦，那么这样说的话，这个灯是活的还是死的？ 자, 전등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그 전등이 살았어, 죽었어? 哦，这个简单这么说哈，他说的是有灯，但是呢，它这个还没打开，没打开开关，那么这个灯是活的还是死的？ 뭐라 그래? 죽었다 그래, 살았다 그래? 那么这个用这个中文翻的话，也不能说是死了活了，就是能不能开？ 能。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살았다 할 수 있다. 이게 중국말로는 이게 뭐 죽었다 그랬다 살았다 그런 거가 이게 등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아니 应该 그러니까 说它是好的，好的还是坏的，是吧？ 이거가 고장난 거나 아니면 좋은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전등이 있잖아 이제 그러면 전기 저쪽에서 선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를 그 전등을 죽었다 그러냐 살았다 그러냐 그 말이요. 现在又绕过去了哈。那比如说我们现在有这个灯，也就是说有这个灯泡哈，那么灯泡就因着这个那个割断了这个电线，所以说呢，这个现在暂时不能开这个灯。那么这个灯现在是活着的还是死的？这么难。그래서 老师这块儿真不明白了。这块儿那个院长那天讲的说，旧的人没有生灵，这现在又整这个灵是死的是活的，怎么弄啊？ 이게 혼돈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전등이라고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그걸 죽은 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등은 있지만은 죽은 등이야.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기만 다시 넣으면은 또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혼은 안 죽는 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영혼은 단지 하나님하고 관계만 못 맺고 활동을 못하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在这里呢，就是说人，也就是说这个，哎，我也糊涂了，我也糊涂了，死的，这又是灯又是灵魂力，我也糊涂了。 강나경이가 설명해봐. 한번 해봐. 死的，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들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도 있고. 大家对比的是，就是有一些这个自由主义神学者呢，他们就说了，人能活着，也就是说因为是有这个理性，所以说他可以去信神。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가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과거사란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但是呢，我们也知道哈，这个在以弗所书2章1到2节，也就是说我们是已经死的，也就是说过去时死在过犯和罪恶中的人，叫我们活过来。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所以在这里所谓的死呢，就是灵是如实的存在，但是就是与神的关系断绝，不能交通。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이성이 살아 있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但是，属于肉体的理性是活着的，但是过着撒旦奴隶生活。 사람이 사망한 당한 후에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那么人死了之后，肉体是怎么活着的呢？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신은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呢，所谓的死亡呀，它现在这也是弄得我都糊涂了。其实，那么这个呢，就是说所谓的与神断绝的关系呢，就是灵不作用了，是这样的状态啊。 영이 하나님과 관계만 肉体呢是通过理性，也就是所谓的魂生活。 영이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육신은 이성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所以在这里呢是灵与神断绝关系，肉体是通过理性生活。 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성을 마음대로 지배를 해서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在与神断绝关系的状态中，不能求神的帮助，只是受理性的支配，过撒旦奴隶的生活。 영혼이 죽은 상태에는 사탄이 이성을 통해서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那么你看，这灵与神断绝状态呢，那么就是说，这个肉体是活着的，那么这个活着呢，就是被撒旦支配着生活。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所以说，在这里呢，如果与神断绝的关系的话，那么结果就是撒旦的奴隶。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那么这个也是以弗所说2章1到3节的内容。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가? 那么受撒旦支配生活的生活是如何呢？ 거기 첫 번째로 사망 아래 있는 자는 사탄의 소속이 되어 있다. 소속이 사탄에게 되어 있어요. 所属撒旦，也就是说所属权是撒旦。 두 번째는 사망 아래 있는 자는 육신이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第二，肉体是撒旦的奴隶。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근원인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 那么第三，为了罪的根源，人的贪心生活。 네 번째는 만족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第四，过着没有满足和幸福的生活。 인간들이 행복을 스스로 원하고 또 그걸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那么人自己觉得这个自我满足、幸福，那就是自欺欺人了。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죄의 분량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然后是第五，受神的审判是照着罪的分量。 여섯 번째로 종국은 육신이 죽으면 영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第六，最终肉体死，灵就在永远的地狱受刑罚。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로 사면서 선을 행하더라도 사탄의 종로로 사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所以说在这里啊，这个也就是说，所谓的死亡啊，那么就是过撒旦奴隶的生活不说，还是在永远地狱生活。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심령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 즉 인간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所以堕落的人生活是照着人心灵潜在的腐败性，也就是随着人的情欲生活。 이 종욕은 저주받은 땅에서 끝없이 잡초가 나듯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채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这情欲是在这受咒诅的地，如同不断的长出杂草一样，肉体不能得满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의 종욕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해서 점점 더 죄를 짓게 하여 불행한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쌓으며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 但撒旦还一直的诱惑，能满足人情欲，所以让人更加的犯罪，过不幸的生活，最终得到神审判。 네 번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함. 然后是第四，应许女人的后裔弥赛亚。 창세기 3장 15절 21절. 创世纪3章15和21节。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구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神对堕落的人应许女人的后裔。
여기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这里女人的后裔是指童贞女玛利亚所生的耶稣基督。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구약의 첫 복음이다. 从这角度可以看，创世纪3章15节就是在旧约中第一次提出的耶 여인의 稣基督。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이유는 원죄를 입지 않고 오셔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女人的后裔是没有原罪，才能拯救罪人，所以要通过童贞女来到这世上。 동정녀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뭔가? 那么，为什么通过童贞女来到这世上呢？ 동정녀로 오시는 메시아가 동정녀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一，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女人的后裔是指耶稣基督。 이렇게 작은 번호를 써 여기 7번까지 나갑니다. 一共7点。 7번까지. 첫째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所以第一呢，就是女人的后裔是指耶稣基督。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획한 구속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第二，耶稣基督是照着创立世界以前所计划的，为了成就代赎施工，到了时候来到这世上。 세 번째는 여인의 후손은 인간의 유전죄를 입지 않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第三，女人的后裔是没有披戴人的遗传罪出生。 네 번째는 여인의 후손은 사람으로 자범죄도 짓지 않고 율법도 온전히 지키셨다. 第四，女人的后裔没有犯罪，又完全成全了律法。 예수님이 자범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耶稣犯没犯罪呀？ 耶稣犯没犯罪？没有。 아니요. 없어요.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你说他也带着肉体来的，为什么没有犯罪呢？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을까? 怎样才没犯罪呀？ 강락연 是完全了律法吗？不是，他不有肉体吗？但是他为什么没有犯罪呀？因为他没有罪。 죄가 없기 때문에. 因为他是神的儿子。都信都信。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죄의 씨가 없는 거예요. 죄의 씨가 원죄를 안 입었기 때문에 죄가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단 말이에요. 那么简单说的话，就是说对他来说是没有罪的种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所以他不能犯罪。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所以呢，他可以担当我们罪人的罪。 몇 번 했지 지금? 你在这个4번。 4번 할 자리. 응. 4번 여인의 후손은 아, 이제 5번 할 차례예요. 4번째도 지체한다. 5번째래. 응. 5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那么，为了担当在基督里拣选人的罪来的。 만약간에 예수님이 죄가 자범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如果他要犯罪，就是哪怕是有一点罪呢，也不能担当我们的罪。 6번째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那么第6，旧约的信徒是相信要来的弥赛亚，通过献祭赎罪得救。 그런데 구약 시대들이 이 메시아를 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는 우리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지 개인 구원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那么当时他们旧约信徒说，期盼的弥赛亚呢，就是能成立，也就是说在这地上能成立一个国家， 그러니까 这样的弥赛亚。 오늘날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게 아니라 육신의 환경, 나라가 선민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 그래서 천국 모형과 같은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所以他们认为就是说是弥赛亚来呢，就要成立一个国家，属于他们的国家。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론이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믿는 구원론하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所以说呢，这个救恩观呢，我们和犹太人的救恩观不 유대인들은 同的。 나라적 구원이고 이 땅에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所以他们所向往的这个弥赛亚呢，就是在这地上建立一个国，也就是说和平的国。 신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메시아로 믿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然后是第7，新约时代的人是相信耶稣的代行和代行得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한다는데 그 구원은 육신적인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행과 대형을 담당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在旧约时期，他们的得救方式是相信要来的弥赛亚，献祭赎罪，然后呢，到新约呢，那么相信耶稣的代行和代行。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 人得救之路只有一条， 그 길은 예수님의 대형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대행의 의를 믿어서 의를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那就是相信耶稣的代行，也就代替我们受了刑罚，罪得饶恕，又借着相信耶稣的代行的义，
披戴耶稣的义袍得救。 마지막으로 然后最后 다섯 第 번째 5， 인간이 타락함으로 깨닫게 된 진리 因着人堕落领悟的真理， 타락하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는데 타락함으로 깨닫게 된 진리는 뭐냐? 如果要是没堕落的话，你就不知道。但是呢，因着堕落，那么得到了什么样的真理呢？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아무 지식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불행도 행복도 모르고 죄와 악도 알지 못하고 영생과 사망도 알 수가 없었으나 타락 후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亚当和夏娃堕落之前，因为没有知识和经验，所以不知道不幸和幸福，也不知道罪和义，也不知道永生和死亡。但堕落之后，明白了很多。 결과적으로 타락을 강제로 막지 않은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结果没有强制性的阻止堕落，有3点。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명령을 했으면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허용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那么在这里呢，如果要是神强制性的阻止他们不可吃不让吃善恶果的话是可以的，但是呢，没有这样做。 그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유지를 주어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因为原因之一呢，第一呢，就是创造人的时候赐给人自由意志。 생사를 아는 지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第二，又给他们生死的知识。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然后第三是明白神的爱，让他们过蒙福的生活。 그래서 타락을 한 후에 깨달은 것들이 여기 이제 8가지가 있습니다. 所以这个堕落之后呀，那么他们明白的呢也有好几点哈，一共是分了8点。 첫째는 선악을 알게 됐다. 首先，第一， 두 번째는 知道了善恶；第二， 영생과 사망을 알게 되었다. 知道了永生和死亡； 세 번째는 행복과 불행을 알게 되었다. 第三，也知道了幸福与不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第四也是可以说是这是重复的哈，当守神的话语的时候有永生、幸福。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불행과 저주와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然后第五，明白了，不顺从神话语的时候带来的不幸、咒诅、死亡。 여섯 번째는 사탄이 거짓의 암이라는 정체를 알게 되었다. 第六，知道了撒旦是说谎之父。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었다. 第七，知道了神的爱和救恩。 여덟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第八，
凡事谢恩，过着顺从神话语的生活。 본과에서는 인간이 범죄한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在本科学习的内容是人犯罪的原因、过程、结果。 죄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른 구원과 행복과 주권과 복을 다시 찾는 원리를 배우게 된다. 在罪之下生活的人，为了得救，相信救主耶稣基督解决罪的问题，得到失去的救恩、幸福、主权，学习，得到罪的问题，以及 得到失去的救恩、幸福、主权的原理。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이제 되는데, 요거 1, 2, 3번 다 지워버리고, 이거 두 번째. 然后是罗马数字2的那 우리 个，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那么这个呢，我们就下一节课再讲。 본과의 목적. 那么就是本科的目的。 본과의 목적. 목표라고 그래요. 或者这个本科的目标，那写的是目的。那么这个是我们下一课时再讲哈。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那么这个是我们下一课下周再讲的内容。 배경이 아까 안 들어왔나? 들어왔다는데 거기에 저기 우리가 인터넷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돼갖고. 이제 다 열어요 이제. 那么可以开那个相机了。 就来，乐娟。来了。 또 放回来。 서현서는 서현서랑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가 저거 뭐야? 떨어졌어요. 다들 집에 다 편안하죠? 你们都挺好的呗？哎呀妈呀！看来不动了。一看那个王建南，人家可冷了，那皮那么厚实的。하고 싶은 말 있어요? 有什么想说的吗？对呀。 강나gen이는 乐娟也没有什么想说的呗哈。没有。 강나gen이 살이 더 빠졌네. 다이어트 하는 거야? 你看那天咱都看出来你减肥了。真的这次一看，哎呀妈呀，这发型啊，还是这个脸型都变了，都那个什么了，那个下颌都尖尖的了。我瘦了10几斤。哎呀，한 5kg 빠졌대요. 그러니까 살 빼는 비결도 가르쳐줘. 听懂没？都想减肥呢，你可以发一下这个减肥的秘诀。少吃点就行了，少吃点。 적게 먹으면 된대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